굉장한 그 맹렬한 활동을 했어요. 6.25 사변 때는 광덕 스님을 데리고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은 우리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임진왜란과 6.25입니다. 이 두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인데, 그거보다 임진왜란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더 큰 그 사상자를 낸 전쟁이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5천년 사이에 가장 큰 전쟁이 6.25인데, 이 6.25라는 전쟁은 묘하게 어떤 거냐, 동족 상잔이에요. 같은, 우리가 남북 간에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외세가 또 그게 개입하고. 근데 왜 동족끼리 싸운 거냐? 서로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하자고 하나는 민주주의 하자고,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해서 두 세력이 다투어 싸웠는데, 여기에 소천 스님과 강덕 스님이 피난지인 저 마산에서, 그때 모든 사람이 피난 간 사람들은 부산과 마산에 모였잖아요. 그 인구 밀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산, 마산 이쪽으로 피난을 해서 사니까 거기에 목욕탕 2층 집을 빌려서 한글로 된 건강경을 사람들한테 유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건강경 구국 독송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경 구국 독송. 경전 하나를 읽는데 나라를 구한다 이거예요. 이걸 읽으면. 건강경의 사상이 어떤 것이 간데, 그걸 읽기만 하면 나라를 구하겠냐. 지금 우리 불광사고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보현행을 행하고 건강경을 읽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경대로 실천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건강경, 무아상, 사상을 극복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건강경 대선 정종분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수보리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부처님의 첫 답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곧 보살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교를 하는 사람도 불교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항차 불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공산주의주의자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주의와 자기 사상과 철학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서로가 충돌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집을 버리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왜 사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냐? 사람을 위해서 사상을 죽여야지. 그래 건강경을 읽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불광사 주지해야 되겠다. 내가 뭐 총무원장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놈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게 주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자기를 죽여야지. 자기의 아상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거든. 이게 이제 어느 날 그러게 돼서 왜 소천선사가 그렇게 해서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이 민족의 격변기에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크게 고민할 때
거기에 같이 그 운동을 하시다가 소천선사 이후에 다시 한국불교는 어디에 직면했느냐?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에 오면서 소천스님이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한국불교가 정화운동이라는 게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운동을 할 때 정화운동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3대 목표가 뭐냐 하면 포교, 인재양성, 역경. 그러니까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불교를 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3대 과제인데 이게 정화해놓고 나서 그 과제를 성취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강덕스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불광사 같은 거 하니까 포교만 역점을 두고 하신 것 같지만 경전의 번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인재양성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불련 출신들이 지도자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돌아가신 박세일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초기 대불련 활동을 했던 그석이 있는데 이때 대불련 지도법사를 하신 분이 강덕선 초기부터 그래 뚝섬 봉원사라고 하는 그 봉원사에서 아주 대학생 수련회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때 너무 많이 하셔서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인데 건강도 많이 버리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 걸 하시면서 그 후속 조치로 포교를 하는데 한국불교가 직면한 문제가 7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특히 서울 같은 이 도시는 자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심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한국불교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정적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광덕선. 그러면 이제 기존하는 전통 사찰보다 서울 시내에도 더 많은 신도를 보유한 좋은 신흥 사찰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디도 무슨 절이 있고 능인선원이라는 절도 있고 구룡사라는 절도 있고 강남에만 해도 상당히 그런 절이 몇 개 있잖아요. 크고 작은 절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에 최초로 생긴 게 도심 포교당으로 웅장한 전통 사찰 못지않게 웅장한 좋은 사찰을 서초동에다가 이게 석촌호숫가에다가 지은 절이 불광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강덕의 사상을 조금 더 시계가 없어갖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광덕 스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가수한테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노래에 강덕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한처럼 깨끗한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부처님
인평생 중생을 교화하시고 고단한 몸을 쉬지도 않고 보현보살의 덕혜를 보여주셨네. 얼음장 위에 순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야. 우리의 선지식광도 우리의 스승광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큰 광명 어둠을 밝혀주셨네. 구석진 곳까지 비춰주시는 큰 덕혜.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얼음장 위에 수정구슬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셨네. 우리의 선지식광도 우리의 스승광도. 나도 콧등이 좀 찡한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노래를 아직까지 따끈따끈하니 지금 안 식었습니다. 이거 내가 부탁을 받고 바로 이런 노래를 하나 만들자 이 가수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 가수도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참 멋지게 잘 불렀네요.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겨울보다 첫 추위가 왔을 때 얼음이 쫙 얼면 그 맑은 물 위에 은 얼음은 얼음 자체가 아주 빛깔이 투명합니다. 그 위에 또 아주 맑은 빛으로 빛나는 수정구슬이 그 위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맑겠어요. 그 강덕 스님은 그렇게 한 생을 사신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 또 더불어 이제 강덕 스님 광덕, 빛광자, 건덕자, 광덕, 또 이 불광사도 불광. 이게 이제 이 광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 부처님의 광명, 또 부처님의 덕행,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사 속에 그걸 담으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근데 잘 불렀네요.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사진 그런데 오랜만에 참 불광사에 와서 전에는 가끔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도 오랜만에 그러겠고, 또 옛날에는 우리 소천 스님 제사를 큰 스님 살아 계실 때는 불광사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면 아니 내가 알기로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도 그래서 상자들한테 동산 스님
범어사에서 지내니까 하지만 그러면 소천 스님은 불광사에서 내가 죽고 나서 계속 지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게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저 경원사라는 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불광사가 잘 거석이 되면은 다시 여기서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강덕 스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잘 받들어 모시면 그분이 또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서선, 소천, 또는 동상 이쪽에 그저걸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니까 절이 이렇게 크고 위에 선대의 서선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신도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가는 스님들도 그 스승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 기억이 늘 이렇게 보면 젊은 시절에 인사로 가면 이제 꾸중을 많이 하시죠. 제가 항상 그래서 꾸중 들은 얘기 생각만 기억만 많이 있는데 저쪽에 주로 여기 잘 안 계시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쪽에 견두리에 보현사인가?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 인사로 가면은 항상 차비는 잘 넉넉하게 잘 주시면서 꾸중을 많이 하시지. 특히 많이 꾸중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옷 좀 깨끗하게 입고 그게 그런데 그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하는 말에는 압축된 의미가 아주 깊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불교에서 옛날 스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분의 가운데서는 가장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사신 분이야. 강덕 스님. 이게요. 아니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하는 게 이게 요즘 뭐 이런 옷 뭐 세탁기 돌리면 휙휙 돌리면 뭐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지라는 옷을 입으면 주지 생활하면서 그 주지라는 옷에 때를 안 묻히고 주지를 잘해야죠. 아니 스님이라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세속대를 묻히면 되겠어요? 아니 여기 이제 한 돌아가시 열반하신 지가 이제 한 20여년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광사 신도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 내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는데 우리가 노고슬님 우리 또 사형에 또 창공스님이라고 계시거든. 그것도 얘기하시고 뭐 이래 하시면서 오래전에부터 다니셨는데 강덕 스님 살아 계실 때부터 불광사에 다니셨던 보살님들 또는 우리 거사님들은 이분의 생활이 이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사생활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다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포교를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심 속에서 포교를 하시면서 이분이 어디 뭐 불광사 돈을 횡령해 먹었다 뭐 이 절을 크게 지으면서 뭐 무슨 그러고 이분이 또 종강 소임도 많이 보셨거든. 그런 소임을 보시면서 무슨 잡음을 일으켰다든지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뭐 종단 돈을 횡령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분은 이게 당신의 스승인 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미 젊은 나이지만 동산의 장례식이라든지 동산의 사후 이 동산 스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범어사에서 행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비석도 세워야 되고 부도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이 큰 스님이 다 주관을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너무 맑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감동을. 그건 뭐 지저분한 사람들은 보면 변속감 하나만 건쳐도 뭔가 뭐 잡음이 일어나잖아. 이게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이 성복을 입고 이런 평소에 입고 다닐 때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셨죠. 깨끗하게 하셔서 이미지가 얼굴이 또 맑고 깨끗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말년에 나이가 드셔서 노인네가 되셔서 이렇게 가서 인사해도 늙지는 않아. 선생님은 항상 얼굴이 깔끔하고 늙지도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늘 느끼고 그랬었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것은 중노릇 하면서 성복을 입고 성복을 더럽히지 마라. 세속 탐욕으로 세속 사람들도 안 할 그런 탐욕으로 더럽히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여기 하나 끝으로 너무 뭐 시간을 뭐 한 50분 뭐 하라 이러는데 시간이 벌써 한 50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하는데 요걸 하나 내가 메모해 온 것을 하나 좀 읽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그래 하나 아까 잠시 올라가서 이제 그 법회장님하고 같이 그 소인 보시는 거사님하고 보살님하고 또 앉아 차를 마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하나 꼭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말에 비온 땅이 잘 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불광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잘 극복해서 이 훌륭한 고성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 불광사를 창건했는데 그 빛나는 이보다 더 큰 불광 운동을 하셨잖아. 부처님의 강명을 빛내는 그 운동을 하셨는데 이게 한 세대도 못 지나가서 이렇게 잡음이 나고 이게 피그를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법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불광법회 법등. 법등이 뭡니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등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막대한 소임을 지금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론적인 부분에 세세한 것까지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이런 초대받아온 법사로서 하나 당부한다면
이 우리가 법등으로서 정법을 하는데 저 거리에 나가서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을 불자로 영입하는 것만 정법 활동이 아닙니다.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믿어오면서도 불교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무슨 큰 스님 있네 하고 상당히 자기가 고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스님 가운데서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현행이 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왜? 우리가 강덕한테 보현행이 뭐인지 기가 따갑도록 하고 바라밀행이 뭐인지 다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런 스님들에게 보현행은 이런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할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이게 뭐 이게 그 정말 심오한 강덕의 사상, 철학. 아니 이 어른이 한국 불교 내에서도 가장 많은 문서를 남기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불광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계속 글을 쓰셨잖아요. 글을 쓰시고 그 교정하고 아주 그 너무 몸을 혹사하셔가지고 한 80 넘어서까지 사셔야 할 어른이, 90까지 사셔야 할 어른이 그냥 오히려 너무 몸을 혹사하셨어. 보현행을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그 속에 방대한 그런 문서 속에 들어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여시간, 여기에 짧은 시간 내에 뭐 내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 당부를 하자면 오늘 이 여러분들한테 닥친 이 험난한 길을 극복하는 것을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수행의 과정으로. 이게 진짜 보현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참 중놈들 보니까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세속놈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불교 망청이 실망했다. 아니 불교 사상과 철학을 잘 살펴볼 생각 안 하고 중놈이 하는 행위만 살핀단 말이에요. 보고. 그러고 막 불교가 아주 뭐 싸구려 종교인 줄 알고, 가치가 없는 건 줄 알고 막 실망해버리는,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야, 마음에. 좀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은 멘탈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가 왔다. 수행 잘못하는 중은 저럴 수가 있구나. 그거 우리 배울 수 있잖아요. 아니 공자가 일러 말하기를 상인이 동행하면, 세 사람이 같이 가면은, 길을 가면 필류사라, 반드시 거기에 아사라, 나의 서성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석을 달기를, 주인하는 사람이 주석을 달기를 뭐냐 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니까 그 사람도 스승이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멘탈을 키워서 상처받지 말고, 이 싸움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저 스님 뭐 고상한 법문은 안 하시고 뭐 이상한 종단개혁 같은 거 했다 하고 그러더니만은 뭐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만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갑옷을 좀 두텁게 입고 마음에
그 단단한 각오를 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오늘날 이걸 잘 극복하는 그래 그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니전투구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연 행운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뜻에서 박수 한번 치시고 이 박수는 나한테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치는 박수입니다. 강덕스님과 소천스님, 소천스님과 강덕스님 이 두 분이 건강경 후국 독송회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건강경을 발행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데에 쓴 서문에 해당되는 글을 쓰신 내용인데 그게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불교를 그냥 포기하는 이 절에 와서 뭐 실돈이나 많이 놓고 그 스님들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고 뭐 이러는 사람으로 불자를 만들게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불자이거나 불자가 아니거나 관계없이 대한민국 우리 같은 동포이거나 동포 아니거나 관계없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나는 온 세계가 전면적 개조를 보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며 다시 전 인류의 업행이 근본적 개조를 보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바이다. 모든 인류의 업행의 개조를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건강경 읽기를 독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모든 생명이 한 몸처럼 사라지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신도들끼리고 하고 스님들끼리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한 몸처럼 사라지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쓰는 바이며 다시 전쟁 없는 세계를 건설해 놓기 위해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구섭을 타파하고 개조된 불교, 개익된 불교를 하자고 이 글을 쓰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 전에 찬탄곡 올리는 시간.